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에서 이제 그런 노래인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는 모습이라 3절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고 그래서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으로 보면 이 밭도 추수밭, 저 밭도 추수밭,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얼마나 망설이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 밭으로 가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밭이 있지만 지금 딱 그 밭으로 갔다 이런 거예요. 보아스로 보면 지금 밭에 갈까 내일 갈까 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가야지. 그래서 밭에 딱 갔더니 그곳에 룻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화론주의자들은 이 지구가 이 은하계 우주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연히 어떤 무기물 덩어리가 움직이면서 점점 팽창을 하면서 그것이 덩어리가 퍼지고 팽창되고 그러면서 이 은하계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우연히 처음에 생겼던 그 무기질 덩어리는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룻의 행동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소개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삭 줍는 일을 룻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세상에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우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인데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 주우러도 가고 봄에는 보리 이삭 주우러, 가을에는 그 나락 이삭 주우러, 또 겨울에는 보리밭 밟으러 이렇게 서리빨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서리빨을 이렇게 밟아줘야 보리가 이렇게 잘 자란다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보리밭 밟으러 가고
봄에는 보리 추수 끝나고 이삭 주우러 가고, 가을에는 가을 추수 끝나고 이삭 주우러 가고, 이렇게 이삭을 많이 이렇게 주워본 적이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잠깐 쉰 일 외에 계속 일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맡은 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그 근면 성실의 모습이 바로 룻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만약에 보아스의 눈에 근심과 절망과 한탄 가운데 있는 룻을 보았다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 보아스의 눈에 더 쉽게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 이러한 것들이 딱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인데,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그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야지, 그냥 요행이나 바라고 찍는 건 다 정답적을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정답을 찍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찍어서 정답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너무나 요행을 바라는 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다. 열심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지금 룻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룻의 이 열심을 배워야 되겠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기 직전에 그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이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심히 다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가면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실까요? 바울이 가는데 그냥 가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부르기아 땅으로 가보고 갈라디아 땅으로도 가보고 무시아 앞에도 가보고 비두니아도 가보고 막 가고자 애쓰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참 그 바나바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가? 그래서 그냥 되돌아가야 되나요? 포기해야 될까요? 전도 여행 가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울 일행이 계속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빌립보에서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 저 성에서 이리 오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쪽이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2차 전도여행을 잘 아름답게 하고 오는 것을 보는데, 바울 일행이 어때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 힘쓰고 애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룻이 지금 열심과 부지런함, 땀 흘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룻을 책임지고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줄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아와 같은 사람, 보물과 같은 사람,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 속에 이 유력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이 이름 뜻이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이 있다.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 또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 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추수하는 밭에 와서 일하는 사원들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임마누엘에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주인과 사원, 종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간에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다. 여기에 주종의 관계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간의 상하 관계가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서로 간에 복을 빌어주는 관계지.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실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자, 재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자기 힘을 과시할 만하지요.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밭에 추수하는 곳에 가면 뭘 할까요? 어떤 행동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기 밭에 가서 무슨 말부터 할 것 같아요? 주인 행세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이거 언제 오늘 이렇게 하다가 오늘 끝내겠어? 또 떨어진 이삭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많이 흘리고 다녀? 이런 식으로 질책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마음이 넓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리는 사람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교제하는, 기도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구나. 더군다나 저쪽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모르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도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넓고 또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또 대우해 줄 줄도 아는 그런 넓은 사람. 루시 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품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되겠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이렇게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족보를 보면 룻기 4장 20절 말씀인데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지금 보아스의 조상이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조상을 보라는 거예요. 조상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살몬으로 나오잖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군가를 또 마태복음에서 소개를 해줘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 기생 라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적인 여러 상황, 족보의 이런 배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건너뛰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았고의 과정을 바라보면 설령 바로 다음 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그 조상의 그 흐름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와 이 룻기 시대의 간격이 어찌 보면 간격이 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표현해 주기를 보아스의 붙이는 살몬으로 또 모치는 라합, 기생 라합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 보아스는 이런 다문화 가정 속에서 살면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친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겠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과 삶의 또 조상의 모든 흐르는 이런 믿음의 흐름, 유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넓은 배려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제 누구와 만나게 돼요? 룻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아스 같은 유력한 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 그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유력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 보아스와 룻이 만남의 관계를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라.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